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생명나무 예수님 빛치유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너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일까? 우리 안에, 나 안에 나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공부해 왔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영원한 나, 우린 그걸 자라고 그럽니다. 또는 참나, 또는 셀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나를 말합니다. 반면에 몸뚱이를 갖고 이 현실 세상 속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지 내가 살아남나 하는 그런 지적인 지성을 가진 그런 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개의 나가 공존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란 것이 이어지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상호 갈등 구조다, 이런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쪽은 마치 알고, 또 다른 에고의 나는 무슨 가라지라고 그러나 그 잡초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내 안에 두 개가 공존한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영적인 존재를 쫓아가는 나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로고스를 쫓으려는 내 안에 크리스토가 있다, 크리스토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나의 에고, 몸뚱이를 갖고 어떤 감정과 욕정과 모든 것에 시달리며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갖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욕심부리고 죄짓고 어떤 악행을 저지르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흔히 크리스트에 반대되는 안티크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그걸 루시퍼라고 합니다. 결국 사탄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어떤 지적인 존재인 거죠. 지성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뭔가 나의 그 스스로 있는 크리스토적인 나, 로고스를 따르려는 나를 한쪽에서는 뭔가 반대하는, 반대의 어떤 나의 모습이 또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루시퍼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반대하는 자, 그게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이란 말은 원래가 샤이탄 하는 말이 페르시아 때 그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이 조로아스터교, 그 불을 숭배하던 그런 교죠, 종교죠. 거기서 나온 말이 유대인한테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바빌로니아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면서 5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샤이탄 하는 그 사탄이라는 개념을 받아갖고 온 거죠. 그때 받아온 그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의 교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장 또는 마귀, 사탄, 이런 개념, 그런 것이 거기서 온 것이고, 천국, 지옥 또는 사후의 심판이라든가 무슨 육체 부활, 이런 것이 다 조로아스터 배화교의 가르침을 바빌론 포로 시대에 유태인들이 가서 배워온 것이 그 후에 이제 토라에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는 유태인의 그 기록인 토라에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 단어가. 그런데 그 후부터, 그게 BC 한 530년 전 됩니다. 그 후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개념, 이분적인 그런 개념이 500년 후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시절에 굉장히 유대교 안에서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 교리를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그것을 많이 따랐다고 할까요?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 쪽은 그런 거 안 믿었어요. 육체 부활이니 뭐 사후세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갈등이 나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어떤 민족 전쟁으로 심화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주 멸망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그러한 개념들이 유대교에 그렇게 들어와서 예수 시대 때 전해져서 결국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아래 뭔가 이 천국의 아들, 마귀의 아들, 알곡과 가라지 이런 개념이 내려왔다는 거, 그러한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어떤 그 시대 풍조랄까 사유의 체계가 그러지 않았는가 합니다. 결국은 뭐 고대의 그 이분법적인 우주관, 인간관에서 신관에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랄까, 인간의 자기 자연스러운 모습 안에 둘 다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크리스토와 안티크리스트, 그걸 성경에서 보통 적예수, 무슨 원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섬찟하지만 결국은 반대되는 두 개가 나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세력이랄까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하나를 죽이고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은 둘 다 내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잘 공존하고 서로 협력해서 더 큰 나의 어떤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루시퍼, 마귀적인, 예수님은 그걸 마귀의 아들, 뭐 가라지, 잡초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알곡 같은 로고스를 닮은 또는 크리스트를 닮은 그러한 나의 알곡 같은 참나, 영적인 나, 이것을 결국은 하나가 하나를 뭔가 억누르고 죽이려 하고 적대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 거 하고, 반면에 또 나 안에 있는 크리스트는, 나 안에 있는 참나는, 나 안에 있는 안티크리스트적인 에고, 욕심덩어리, 그러한 나의 생활 속의 나의 모습을 또 눌러서 내 말 잘 듣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버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보통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옛날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뭐 꼭 종교뿐이 아니라 심리학, 철학에서 모든 인문학에서 궁극의 주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인문학, 인간에 대한 공부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구조와 갈등 구조, 그것을 공부하면서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리라. 그러면 육신의 죄성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육신의 죄성과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죄성을 거스리나니 서로 반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면 또 이게 걸리고 이러면서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뭐 똑같은 거죠. 자, 계속됩니다. 육신의 소욕, 죄성은 분명하니, 지가 소욕, 죄성 이렇게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 그럽니다. sinful nature. 죄성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그 모습이죠. 그것은 뭐냐? 곧 음행과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 호색, 색을 밝히는 거죠. 또 우상숭배와 권모술수, 꼼수 이런 거죠. 또 서로 편가르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 질투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성내는 거. 또 무엇이나 술 취함, 방탕 같은 것들이다 그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잘 살펴보면 성적인 부도덕, 호색, 그런 것이 현재도 우리 현실의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투 사건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드러난 게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가 들켜서 법적으로 걸릴 때야 숨겨진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정치협례 하고 지도자 행세하고 밤에는 밤낮 음행과 호색을 밝히고 산 거죠 결국. 그 다음에 무슨 권모술수라든가 원수 맺고 이렇게 편가르고 분쟁 시기 질투 화내고 이러는 거, 그거 결국은 요새 유행하는 무슨 그런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진영 논리니 이런 결국은 지들끼리 모여서 패싸움 하는 거죠. 그러고 술 취함 방탕함 같은 거,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겠죠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늘나라의 어떤 크리스천이즘 같은 것이 그 이즘으로 별로 다 왔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무슨 사회주의 이념이라든가 막시즘, 레닌주의 이런 것에 이제 훨씬 더 뭔가 그 이념화된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념을 위해서 결국 하는 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 꼼수하고 원수 맺고 편가르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분열, 시기, 성내는 화남 이런 거를 갖다가 유발해서 자기의 진영을 강화하고 표를 얻어서 권력을 잡는 것. 이러한 것이 에고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 현실을 잘 살아야 되니까 에고는. 죽은 다음에 그건 그때 가서 보자. 거기 가면 또 천국도 어떻게 가서 여샤 하면은 거기 가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또 우리끼리 뭉쳐서 또 잘 견딜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즐거움과 화평, 그리고 오래 잘 참아줌과 자비로움, 그리고 선함과 신실함,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이처럼 되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 즐거움, 화평 이런 거 오래 참아주고 자비, 선함, 신실함 이런 거는 온유함, 절제 이거는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어서 이처럼 변화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유태인은 쭉 율법 아래 율법을 받들고 살아왔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삶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된 삶을 삶으로써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으려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라.
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죄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sinful nature,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쌈질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쌈질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어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에고가 욕심을 내는 것, 나는 어떻게든지 세상 살면서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뭔가 사회에서 크게 한번 출세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본 그런 인간의 죄성과 욕심으로 억지로 이를 꾸며서 꼼수 부리고 뭐 패거리 짓고 뭐 어떻게 싸우고 시기 질투를 유발시키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잘 뒤집어 엎는 뭐 이런 혁명을 한다. 그거 많이 했죠. 레닌 때부터. 그러한 식으로 나가든가 무슨 뭔가 무슨 쟁의를 벌린다든가 그런 식의 또 뭐 뒤집어 엎는 일이 있죠. 쟁의.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가 뭐 틀렸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하나의 방편인데, 진정으로 세상을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뭔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에 부합하는 피조물 인간이 되고 스스로가 자기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고 살아생전에 이 땅의 목표가 그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그러한 조물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과연 그렇게 인간적인 지적인 꼼수나는 그 루시퍼적인 머리를 써서 그 지성을 가지고 무슨 주의 사회주의 뭐 레닌 막시즘 뭐 해가지고 그런 식의, 또는 뭐 자본주의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든지 돈에 돈을 불려서 부익부 빈익빈되는 이러한,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게 들어갔죠. 과학기술 문명도 결국은 이 지식, 지성, 과학하는 우리의 그 두뇌도 결국은 그것이 에고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은 뱀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뱀머리, 뱀대가리가 약국에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의사들 가운데도 뱀대가리가 있어요. 지팡이 위에 뱀대가리. 뭐냐? 그런 과학하는 그러한 머리, 그것이 다 뱀을 통해서 상징되는 거예요. 뱀이 그만큼 지성적이고 똑똑한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뱀으로 상징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인텔렉츄얼한 그런 모든 우리의 과학 지식 활동이 결국은 루시퍼에 속해요. 특히 그것이 좋은 의술을 익혔어요. 법률을 공부해서 정의로운 데 쓰고 사람 생명 잘 되게 하는 데 안 쓰고 지 돈 벌고 무슨 자기 입신 출세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법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 이런 거를 전적으로 쓰게 되면, 그런 거 우리 많죠. 뭐 과잉 진료 행위, 뭐 이상한 약 맹기라서 팔아먹다가 한 10년 지나면 그 약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좋아요. 그러고 또 팔지 말아라. 또 뭐 이따 이 소리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먹은 사람은 뭐예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뭐 법적인 거는 더 하죠. 사실은 뭐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것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옛날에 뭐 이것이 잘못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새롭게 진상조사하자, 또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기, 이런 건 얼마든지 인간의 뱀대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런 공부 좀 했다고 지적으로 뭐 율법을 내세워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갖고 노는 꼴이 뭐 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한 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이란 건 겉을 꾸몄다는 얘기죠. 밖에 나가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겉을 꾸민 거, 결국 위선스러운 놈들아, 위선자들아, 그런 얘기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죠. 참다 안 되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이 결국은 루시퍼를 뜻하는 겁니다. 예. 지성이 있는 마귀, 악마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 법이든 뭐든 뭐 사회학이든 인문학이든 무슨 뭐 과학이든 뭐 있는 거 다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 개인적인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자, 아니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잡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지도층이라는, 기득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잘못됐다고 탓해봐야 그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못한 사람이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 풍조가 됐으면은 그 사회 풍조에 따라서 또 정의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사, 선지자들은 늘 거기에 있어서 신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들도 염원했던 거죠. 그래서 신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한, 예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을 옹호하는 신의 대변인이 프로페트입니다. 프로페트. 예언자예요. 예언, 선지자. 그냥 예언만 하는 사람 그러면 프리피트가 되겠죠. 프리페트. 프리 그러면 앞을 본다는 거니까. 프로 그러면은 뭘 위해서 그런 얘기야. 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 프로페트, 선지자입니다. 사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문제는 결론적으로 과연 나라는 사람 안에는 루시퍼도 있고 로고스를 따르려고 하는 참나도 있고, 나의 에고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 승자가 되겠다 이런 어떤 야심을 가진 그러한 또 내 모습이 있어요. 예. 그 나의 모습이 결국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릴 때 지성적으로 진리적인 방법을 안 가고 그냥 편법이 난무하고 어떻게든지 꼼수로선 어떤 그 곤모술수로 나갈 때 이러한 것을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예. 마귀 사탄이죠. 이러한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 사탄 쪽으로 완전히 밭이 가라지가 뒤덮인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까 반반인 사람도 있고, 또는 살다 보니까 로고스 쪽으로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알곡이 또 전 밭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린, 나의 밭을 전부 차지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추수날 보면은 세 종류가 있겠죠. 완전히 가라지로 뒤덮인 아주 그 루시퍼가 완전히 지배하는 사탄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끝에 가서 보면 또는 로고스를 따라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서 알곡이 가득한 밭을 가진 인간이 나올 수 있고, 지밭을 지가 가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뭐 사람 농사 짓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반반인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지고 신의 그 빛, 언젠가 얘기했죠. 쉐키나, 그 신성한 빛이, 또는 하나님의 입김, 우리가 후 불어서 divine breath, 신성한 하나님의 후한 입김이 아담의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기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어떤 신성한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후 불어줬다는 그 성령이죠. 푸네우마. 그것이 우리가 다 공부한 겁니다, 전에. 그러한 것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나의 에고를 위해서 또는 살다 보면 조직에 얽매여서 조직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같이 발을 맞춰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죄성에 빠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가운데도 그와 반대되는 그 로고스 또는 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신성에 참여한 그 씨앗, 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후 불어줬다는 그 푸네오마,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결국은 영혼이 완전히 잠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갈등하는, 나의 에고에 끌려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자니 세상살이 하자니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내 마음에 없는 짓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어떤 진영 논리, 조직 논리에 같이 묻어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하고 뭐 어떻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부정하고 이런 식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럴 적에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크리스트 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봤을까? 그 결론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